오늘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애굽으로 보냄을 받았을 때에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 모세를 어떻게 보내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는 있어야 삽니다. 우리 능력으로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죠.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해온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으면 할 수 없었던 것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고, 나중에 그 또 상급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우리의 능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는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이 땅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믿음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능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면 그럼 우리가 믿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왔냐는 거죠. 그 믿음이 위로부터 온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이지 하나님 허락 안 하셨으면 우리가 얻을 수 없었던 믿음이라는 거죠. 제가 항상 요즘에 이제 설교하면서 이야기했을 때 언약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언약을 설교했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은 언약 있는 자들에게 믿음도 주시고 언약 있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능력도 얻게 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역사한다? 맞아요. 믿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맞습니다.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려면 믿음에도 기도에도 전부 무엇이 있어야 돼?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있다는 것은 곧 뭐겠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냥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보니까 내 공로는 한 가지도 없구나, 한 점도 내가 한 것이 없구나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를 하나님께서 80세에 부르시잖아요. 80세.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모세가 항상 한창 젊고 힘 있었던 나이 때는 안 부르시고 오히려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의 생활을 하게 만드셔 놓고 광야로 보내놓고,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서야, 인생의 3분의 2를 지난 상태에서야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모세에게 그제서야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 백성을 구하러 가라, 내 일을 행하라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모세가 처음에는 주저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갑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네가 가라 했을 때 모세가 선뜻 움직이지 못했던 것은 모세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안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뭐한 상태라는 것을, 약해진 상태라는 것을, 연약함을 깨달은 거예요, 모세가. 40세 때 모세는 안 그랬잖아요. 신분도 그리고 나이도 40세 때 모세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40년이 더 지난 80세의 모세는요,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80세까지 기다리신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모세가 40세에 일할 때는 무엇으로 일하려고 그랬고, 자기 능력으로 일하려고 그랬고, 80세가 되니까 누구의 능력으로 일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고자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기가 하고자 했던 대표적인 인물,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게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20년을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도 모든 것을 자기가 하고자 했던 사람이라니까요. 모든 것을. 그래서 결국 야곱이 그 라반의 집을 나올 때는요, 아내도 둘이나 생겼죠. 거기다 재물도 잔뜩 챙겼죠. 물론 그 과정이 고난이었을진 몰라도 나올 때 손에 쥐고 나오는 것이 있으면 고난도 잊혀지는 거잖아요.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 때문에 야복강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에서의 문제는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자기가 이길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해야만 비로소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를 부르고. 그것이 우리의 연약성이라는 거죠. 진작 부르면 좋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능력이 있을 때, 내 힘이 있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는요, 내가 약한 것이 축복이고,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 주신다는. 그 약한 것이 축복이고, 넘어진 것이 축복이고, 실수하고 실패한 것이 축복인 겁니다. 그 상황들을 통해서 내가 뭔 줄을 깨달아요? 연약한 줄을 깨달아요. 내가 연약한 줄 깨닫는 거, 우리에게 신앙적인 표현으로, 제가 늘 쓰는 표현으로는 내가 죄인인 줄을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만, 언약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낭망하고 좌절해버리고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언약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언약을 받았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삶을 살아야 돼.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 모세도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세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하나님 뭐 하신 거구나? 어떻게 보면 8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려고. 근데 모세를 사용할 때 그 모세는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됐던 모세예요. 연약성이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모세가 지팡이를 짚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3가지로 한번 나눠볼 건데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무엇이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능력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3가지의 하나님과 모세와의 이야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이 명령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 네 손에 있는 것.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제가 뭐라고 그 사람들이 저를 따르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할 겁니다. 제가 뭐라고 한다고 그 사람들이 저를 따릅니까? 저를 뭘 보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저에게 행해 주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반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네가 들고 있는 게 무엇이냐?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지팡이니이다. 그러는 거죠. 지팡이. 이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랬더니 그것이 뱀이 되죠.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는 거예요. 제가 이 사건 가지고 예전에도 한번 설교 한번 했었는데,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내 우상을 깨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깨는 것에서부터 모든 능력이 출발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서론에 언약도 이야기했고 구원도 이야기했으니까 지금 우리는 적용과 세세적인 부분으로 들어온 겁니다. 정말로 우리의 우상을 깨뜨려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상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혹은 내가 우상을 붙잡고 있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그랬던 거죠. 이 지팡이가 자기가 여태까지 짚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보래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보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 지팡이를 던졌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실은 이게 중요해요. 물론 하나님이 눈앞에서 던지라면 다 던집니다. 우리도요 하겠으나, 여러분, 영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복음으로 생각했을 때 이 지팡이 자체가 사실은 모세가 붙들고 살아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자,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삶 속에서 40년을 붙들고 살아온 것인데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랬을 때 여기서 이미 아멘하고 순종하기가 어렵죠.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부,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 내가 해온 일들,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땅에 던지라, 한순간에 아멘, 던지겠습니다, 저는 새로 출발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내가 목회를 처음부터 개척해서 힘들게 목회를 20년, 30년, 40년, 50년을 했는데 그때에 만약에예요, 교회에서 목사님 이제 그만둬 주십시오 했을 때 어떤 목회자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내 일이었군요, 앞으로 더 좋은 종과 함께 더 위대한 신앙생활 하십시오 하고 마음껏 축복하고 나올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전부 드는 생각은 뭐겠어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을 오래 맡았던 사람에게 갑자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분에게 일을 옮깁시다 했을 때 어떤 분도, 저는 정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사용하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더 새로운 자를 통해서 더 위대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내 후임에게 마음껏 축복해주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다 가르쳐주고 기쁨으로 그 자리를 놓을 수 있는 사람 많이 있을까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요, 정말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쥐고 있던 것, 우리가 들고 있던 것을 놓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모든 사람은 서운함이라는 감정이 있고요, 아쉬움이라는 감정이 있고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다 죄로부터 온 감정이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운한 것이 어디에 있겠으며, 여러분, 하나님께 서운합니까? 그런 것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한테 서운해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됐을 때, 안 하는 것 같아도 누구 원망합니까?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럼 또 성도님들 그래요, 목사님 저 하나님 원망한 적 없는데요. 제가 그래서 가르쳐 드렸잖아요. 원망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누가 하나님 왜 그럽니까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뭐를 원망하는 것도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원망하는 것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허락한 환경이고 하나님이 허락한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불뱀이 왜 나왔습니까? 길을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힘드니까 그것에 대해서 원망 불평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욕했다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원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불뱀이 나와서 원망한 자들을 물어서 죽게 만들었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볼 때 그런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가운데,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진짜로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름 하에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늘을 향하여서 직접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분명 하나님 두려운 줄도 알 거고요, 분명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라는 것도 다 믿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내게 닥친 상황에는 원망하고, 환경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낙마하고, 좌절하고,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인 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인 줄을 모르는 것이고.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 고백하잖아요. 낙엽 하나,
바람 한 점 부는 것도 하나님의 섭니다. 그럼 내게 일어나는 상황들 중에 하나님의 섭리 아닌 것 있을까요? 전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닌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 이거라고 봐요. 모세가 그동안 자기가 들고 살아왔던, 자기가 의지하고 살아왔던, 이건 해석입니다, 여러분. 목동들에게 지팡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역사적으로는. 그러나 이거는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해석이에요. 이 모세가 의지하고 살아왔던 지팡이. 근데 내 손에 정말로 익숙한 이 지팡이를 땅에 던져봤더니 그게 뭐였던 거예요? 뱀이었어요. 만약에 모세가 그것을 놓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내가 지금까지 들고 있었던 게 뱀이라는 것, 뱀은 사탄인데 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가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것들이 우상이자 뱀인 줄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에게 생명 걸고 자녀를 붙들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내 우상인 줄을 모르고, 물질을 어떻게든 지키고 모으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갈아 넣지만 그것이 우상인 줄을 모르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하죠. 우상은 심판의 대상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깨닫게 만들어 주셨죠. 네가 지금 손에 들고 있던 것, 네가 지금까지 생명처럼 여기고 살았던 것, 여러분 우리 다 있으실 겁니다 아마. 내가 지금까지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왔던 것, 땅에 닿는 순간 그것은 뱀입니다. 절대로 그것은요,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나를 끌고 지옥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들고 있던, 내가 목숨처럼 여기던 것들을 놓게 만드는 겁니다. 모세가 아멘 했죠. 그 땅에 던졌습니다, 지팡이를. 뱀이 됐어요. 그렇게 내가 의지하고 살아왔던 것인데 뱀이 되니까 모세가 뭐예요? 피합니다. 여러분, 뱀이 좋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 다시 말하면 죄가 좋은 사람, 사탄, 마귀, 귀신이 좋은 믿음의 백성이 있겠습니까? 없죠. 근데 나는 그것을 그렇게 내 생명처럼 붙들고 왔는데 던지고 보니까 죄야. 모세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꼬리를 잡으면 돼요, 안 돼요? 뱀은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머리를 잡아야. 근데 왜 하나님 꼬리를 잡으라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뱀의 머리는 우리가 잡는 것 아니에요. 창세기에 기록된 바, 뱀의 머리는 누가 깨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가 깨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절대로 뱀의 머리를 깰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걸 모세에 가르쳐 주시죠. 이 사탄의 권세, 이 세상의 권세를 네가 어떻게 하더라도 너는 이길 수가 없다. 그런데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는다는 건 머리는 누가 깬다는 이야기예요? 예수가 깬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오직 사탄 권세, 이 권세의 능력 가운데 이 권세의 머리를 깨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건 누구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어. 그러니 꼬리를 잡으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슨 뜻이에요? 오직 예수 의지하라.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깨뜨린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오직 예수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어디서 나옵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죠. 둘째로는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품에 넣어라. 근데 아까 그 지팡이 사건에서 그러죠.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 사건이니까 뭐라 그래요?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났다. 예수 통해서만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이 사건.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내 손을 품에 넣어라. 내 손 어디에 넣어라? 품에 넣어라. 손에 딱 품에 넣습니다. 그러다가 내어보라 하니 뭐가 생겼어요? 손에 나병이 생겼어. 이 우리나라 이제 오늘날 얘기하면 이제 한센병이라 그러잖아요. 문둥병, 나병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다시 품에 넣어라. 다시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또 무슨 이야기겠어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손이라는 사건인데, 이것은 뭐예요? 죄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내 손인데, 여러분, 손은 행함이잖아요. 손은 우리에게 행함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손. 그렇죠? 손은 행함을 상징하는데 내 손도 나의 행함을 상징한다고.
근데 이 손을 내 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확인해 보니 이 손이 뭐였던 거예요? 나병 걸린 손이야. 다시 말하면 저주받은 손이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행하는 일 가운데 저주였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요, 네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행하게 만드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행하면 그것이 전부 뭐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왔을 때 그랬잖아요. 율법을 지키라. 그랬을 때 부자 청년이 뭐래요? 저 이미 다 지키고 있는데요. 그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나의 행함이란 이야기예요.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잖아요. 율법 누가 지켰어요? 예수가 지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내게도 완성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란 말이죠. 근데 그 부자 청년이 나는 하고 있다 그랬어. 나는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 손의 행함이라고 말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내 손이 저주받은 손인 줄 모르고.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자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만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첫째 우상 깨뜨리라고 그랬죠. 둘째는 못 깨뜨려, 교만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으로 해는 내가 했다는 거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내 의. 모세가 그랬죠. 40세 때 자기 손으로 하고자 했잖아요. 근데 모세 손은 뭐 했던 손이에요? 살인했던 손입니다. 돌을 들어 사람을 쳐 죽였던 손이야. 이게 모세의 손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주받은 손. 근데 모세 잊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딱 깨닫게 해주니까 이제 이 손은 무슨 손으로 바뀌어야 돼? 능력의 손으로 바뀌어야 돼. 능력의 손으로 바뀌려면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 붙잡아야 돼.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죄인인 줄을 알아야 돼. 여러분 제가 늘 말하잖아요. 최고의 겸손이 내가 죄인인 줄을 아는 거예요. 최고의 교만은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내 의입니다. 내 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나는 억울한데, 내가 그동안 이렇게 교회에 헌신했고, 내가 이렇게 전도했는데, 이게 전부 내 의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내가 안 도왔으면 네가 했냐? 내가 널 외면해 볼까? 하나님이 외면하면 바로 문둥병이라니까 여러분. 실질적인 문둥병이 걸린다는 뜻이 아니라 저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면 저주라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내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행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기도조차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조차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가 뭔가 하는 게 아닌 내 입술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까지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은 없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일을 행하는데 내 손으로 행해요? 내가 했다고? 내가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1000명, 10,000명을 전도했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 없는 거예요. 교회를 10개, 20개를 세웠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 없는 겁니다. 참 그 의 깨뜨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참 그 의. 사실은요, 내가 억울하고 내가 참, 난 너무 억울한데 이것도 의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의예요. 겸손하면은요, 억울할 게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나 때문인 줄을 알아. 나 바꾸기 위함인 줄을 알고, 내 죄 때문인 줄을 알고, 나의 모자람 때문인 줄을 안다니까요. 깨달아. 그러니까 억울할 것도 없고 화가 날 것도 없어. 근데 내 의가 어느 곳에라도 조금이라도 살아있다 보니 자꾸 타인을 깨부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않은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런데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고 네 말을 또 듣지 아니하면 그때는 무슨 사건을 일으켜라? 나일강 사건. 여기서 이제 모양이 조금 다르기는 하는데 이제 제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나일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 이야기를 하시죠.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심판 사건입니다. 심판 사건인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나일강 사건을 이야기할 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딱 들어가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하나요?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백성을 예배하게끔 내어주십시오. 하나님 시킨 대로 딱 이야기를 하죠. 그때 바로가 들어야 안 들어요? 겉방귀 끼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 하나님 첫 번째 하라고 했던 사건, 지팡이는 뱀이 됐죠. 근데 바로 옆에 있던 술사들, 그 술사들도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무엇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그때 이제 모세의 뱀이 그 나머지 요술사들의 뱀을 다 잡아먹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죠. 근데 어쨌든 그것 갖고 깨닫겠어요? 그것 갖고 깨달았으면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세가 그럼 그 다음에 손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실제로 성경 읽어보면 그 사건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두 이적을 비유로 주시지만 사실은 이 이적은 누굴 위한 이적이야? 그래, 모세를 위한 이적이에요. 모세를 위한 이적. 모세를 깨닫게 만들기 위한 이적이에요. 그래야 모세가 뭘 갖고 나가니까? 능력 갖고 나가니까. 모세가 능력을 가지고 나가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모세가 능력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 그냥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죠. 나일강으로 가라. 그러더니 뭐라 그러세요? 지팡이 가지고 쳐라. 그러니까 나일강이 전체가 뭘로 바뀌어요? 피로 바뀌어버려요. 근데 이거를 누가 따라했느냐? 술사들이 따라합니다. 물을 떠다가 피로 바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하셨나 봐, 이것도.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나일강 자체를 피로 바꿔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재앙을 또 이렇게, 그래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지옥 가려면 이 정도 의지는 있어야, 예? 이 정도 의지는 있어야 지옥 가는 거지. 여러분, 지옥 가기도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천국 보내고 싶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옥 간다는 거는요, 이 죄에 대한 의지가, 불순종에 대한 의지가 대단하기 때문에 가는 거지. 하나님은요, 어떤 죄를 저질러도 부르기만 하면 기억조차 안 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분인데, 그럼에도 지옥 가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만큼 대단한 의지의 죄인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쓸데없는데 의지 발동하지 마세요. 쓸데없는데 오기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조그만 것 앞에서도 그냥 무릎 꿇어버리면 끝나.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또 말을 안 들으니까 두 번째 재앙 뭐가 있냐? 개구리.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죠. 근데 이 술사들도 개구리를 불러냅니다. 여기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재앙이 일어나는데 모든 땅의 티끌들을 이로 바꿔버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술사들이 못 따라합니다. 그러면서 바로에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야기하죠. 제가 그 재앙을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지팡이를 뱀으로 바꾼 그 사건, 그리고 피 사건, 개구리 사건, 이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사실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사건은 어떤 이 마술적인 요소에서 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3개밖에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3개밖에 없으니까. 이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피 사건이나 개구리 사건, 피 사건도 나일강을 바꾼 거는 물 떠다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마술적인 요소면 가능할 것 같은 거죠. 개구리 불러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미 모세가 불러서 나오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요. 티끌을 이로 못 바꾸는 건 제가 이걸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거 하나님 창조의 원리는 못 건드리는구나. 뭔가를 변질시키는 건 인간이 할 수 있거든요. 변질. 근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의 만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절대로 사람이 따라할 수가 없구나. 땅의 모든 티끌이 이가 되게 만든다. 이건 따라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창조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불가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에겐 불가능이 없고요,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에겐 심판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극단적인 겁니다. 적당한 타협이 없는 거예요. 적당하게 내가 죄지면서 적당하게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자 하면 아까 제가 첫째, 둘째 이야기한 것처럼 우상도 깨뜨리고 내 교만도 깨뜨리고 모든 것을 깨뜨리고 오직 예수로 돌아오든가, 아니면은
내가 세상 가운데서 이것저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 가지고 허둥지둥하면서 그 삶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만 모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 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결국 이 나일강의 피 사건은 뭐의 시작이었습니까? 심판의 시작이었잖아요. 심판의 시작이었어요. 이들이 이 재앙 가운데 굴복을 했건 안 했건 이미 이 나일강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심판이 시작됐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까 모세에게 그러셨잖아요. 첫 번째를 보여주고 안 들으면, 두 번째를 보여주고 안 들으면, 세 번째 마지막 나일강, 이거는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기회가 있고 기회가 있어도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빨리 일어서고 빨리 붙들림 바 되고 빨리 그 능력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시대가 마지막 때 전쟁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과 여러 가지들, 지진과 막 수많은 것들이 전 세계를 강타하는 이 시대에 어쨌든 뭐 얼마나 남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과거보다는 훨씬 적게 남은 건 사실이잖아요. 예수님 때보다 훨씬 적게 남은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는 이 시대를 무엇으로 살아갈까?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무엇으로 먹을까? 무엇으로 입을까?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 인도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되는 그런 위대한 역사. 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해 줄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80세에 부르셔서 당신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일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나이도 내 상황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럼 불가능이 없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장에 그러셨죠.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능력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표현으로 얘기할 때는 성령의 충만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능력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의지했던 것, 붙잡았던 것들을 이제는 놓읍시다. 내 우상을 이제는 과감히 깨뜨려야 돼. 그리고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이루어낼 수 있다는 교만에서 벗어나야 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 나오지만 그들이 다 경험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야, 100년이 걸려도 내가 하면 안 된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해야 됩니다. 내가 하면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은 거예요.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나면 금방 무너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잖아요. 안 무너져. 욥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 내가 할 수 없는 거죠. 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를 이 험한 세상, 요즘에 말 그대로 이 험한 세상, 맞죠? 이 험하고 흉흉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뭐 하나가 정상적일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